네,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반복되는 우리 팔복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긍휼히 여기는 자, the merciful 되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낭독하고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팔복 강의를 진행 중입니다. 오늘 우리는 팔복의 5번째 복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이렇게 쭉 나열하면서 말씀하실 때 그렇게 의도하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팔복의 전반부에 있는 4가지 복은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것,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는 거죠. 애통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렇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고요. 후반부의 첫 시작인 이 5번째 복인 긍휼히 여기는 것부터는 나와 이웃 간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긍휼히 여길 수는 없죠. 그건 말이 안 되고 그건 어불성설이죠. 그러므로 긍휼히 여기는 것, 이것은 나와 이웃 간의 관계에 관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앞서 이 4가지 복의 그 심령의 상태가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 기초 하에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웃과의 관계를 하더라도 단순히 그냥 불쌍하게 생각한다 이런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 4가지 그 기초가 놓인 상태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보니까 불쌍하네 이런 정도가 아닌 것이에요. 고통당하는 자의 그 자리에 가서 함께 서서 나의 중심 깊은 곳에서부터 그와 함께 고통을 느끼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실제로 히브리어와 헬라어 원어로 긍휼이라고 하는 이제 2가지 주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둘 다 모두 다 어디가 어원이 있냐면요, 뭐 자궁이라든지 장기 이런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타인의 아픔에 내 중심 깊은 데서부터 내 장기에서부터 흘러나오는 함께하는 공감하는 아픔, 이런 뜻이 바로 긍휼입니다. 우리말에도 정말로 긍휼히 여길 때 우리가 어떤 장기를 동원하죠? 2가지를 하죠. 하나는 심장, 심장이 터질 것 같다, 막 심장이 아린다 이런 표현을 쓰죠. 또 하나 창자, 애가 끓는다 이런 표현을 하죠. 애라고 하는 것은 바로 창자를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말도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어요. 히브리어가 바로 또 헬라가 바로 그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고통받는 그 자리에 내가 함께 가서 내가 내 창자로부터 혹은 내 자궁으로부터 흘러오는 여성이라면 그 깊은 아픔을, 연민의 아픔을 함께 느낀다는 것, 이게 바로 긍휼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돼요. 내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요, 그와 같은 긍휼이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마음이 가난하고 낮아진 경험이 있는 자만이 이 상한 마음을 가진 다른 사람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우리는요, 다른 이들이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잘못을 찾아내는데 더 빨라요. 네가 그런 짓을 했으니까 그런 일을 당하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면요,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임금에게 그 빚을 전부 탕감받았지만
나가는 길에 자기에게 100달란트 100데나리온이죠.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길에서 만나서 막 그냥 돈을 갚으라면서 목을 조르고 옥에 가두어 버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죠. 10,000달란트는요 오늘날 돈으로 하면 9조 정도 돼요. 9조. 뭐 보통 서민은 부자라도 상상할 수 없는 돈이죠. 갚을 수 없는 돈이요. 1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100일치 임금이니까 뭐 한 많아야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것이죠. 자, 이 비유에서 임금은요 몹시 노하여서 그 빚을 다 갚도록 이 10,000달란트 빚진 종을 옥졸에게 넘겨버렸습니다. 탕감해줬던 사람을 그 소식을 듣고는 너 다시 와 이렇게 해서 너 10,000달란트 다 갚아 하고 옥졸에게 넘겨줬다는 거죠. 자, 이 이야기에서 임금은 왜 그렇게 노하였을까요? 이유는요 그 종이 10,000달란트를 갚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절대로 갚을 수 없는 거금인 10,000달란트나 탕감받았는데도 이 동료의 딱한 처지를 긍휼히 여기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을 옥에 가둬버렸으니까 이 임금이 노한 것이요. 이런 자가 있나? 내가 어떤 은혜를 어떤 빚을 탕감해 줬는데 아니 거기에 비하면 뭐 몇 천만 분의 1도 안 되는 그것을 못 참고 너 옥에 가둬 너도 옥에 가봐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다 갚을 때까지 절대 나오게 하지 말라고 옥졸에게 이야기했다는 이야기죠. 우리에게요 상한 마음이 없다면 우리 역시 이 종처럼 행동할 거예요. 많은 경우에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거야 하고 찌르는 말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타인의 아픔과 고통이 곧 나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의 상한 마음을 보면 이 불쌍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많이 수월해졌지만 우리나라에서요 제가 청소년이었을 때는요 한국에서 법적인 이름 부모가 지어주고 혹은 누군가 지어줘서 동사무소 가서 등록한 법적인 이름을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까웠어요. 반드시 이름을 바꿔야 하면은 누구나 딱 들으면 인정이 될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했고 또 그것을 소송을 통해서 대법원에 그 개명 소송을 내서 대법관이 그것을 검토하고 이 사람은 이름 바꿔야 되겠네 하고 승인을 해줘야지 그 소송에서 승소해야지 정식으로 법적인 이름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다양한 업무로 대법관이 얼마나 바빠요. 뭐 한가하게 이런 이름 바꾸는 개명 소송 이런 거 보고 있을 시간이 없잖아요. 대부분의 대법관들이. 그래서 뭐 개명 소송은 대법관들이 들춰보지도 않는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바꾸기 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법적으로 이렇게 개명 소송은 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이름을 만들어서 그냥 사회적인 활동을 할 때 앞으로 저 이런 이름으로 불러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름을 바꿨습니까? 법적인 이름은 못 바꾸고요. 그냥 앞으로 이 클럽에서 이 동호회에서 활동할 때 이 이름으로 불러주세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는 거죠. 당시 그와 같은 상황에서 박우동이라고 하는 초등학생의 부모가 개명 소송을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유는 아실만하죠? 학교 가면 우동아 너 동생 짬뽕 아니야? 뭐 이렇게 놀림을 많이 받으니까 아이가 이제 상처를 입은 거예요. 엄마 왜 내 이름을 우동으로 지었어? 막 그렇게 야 짜장으로 안 지은 거면 다행인 줄 알아. 그래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계속 놀림을 받으니까 부모가 안쓰러운 마음에 안 될 걸 알지만 그래도 아이에게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개명 소송을 낸 겁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은 뭐 그 소식을 듣자 아이고 그 정도는 절대로 안 됩니다. 뭐 박우동 뭐 들을만 하잖아요. 뭐 그거 안 돼요. 뭐 훨씬 더 심한 것도 안 되는데요. 뭐 김치국, 뭐 피해자, 뭐 장애인 이런 것도 안 되는데 뭐 박우동 정도는 뭐 그들도 보지도 않을 겁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근데 개명 소송을 시작한 지 불과 한 달도 안 되어서 초스피드로 개명 허락이 딱 떨어졌습니다. 전례 없이 빠른 결정이 있기 때문에 모두 어안이 벙벙해졌어요.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여러분 그 가족이 그렇게 신속히 승소하여 아이의 이름을 바꿀 수 있게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소송을 담당한 대법관 이름이 박우동이었어요. 실화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박우동이라고 하는 대법관이 개명 소송 귀찮은데 바쁜데 뭐야 박우동? 이렇게 된 거예요. 야 내가 어렸을 때 말이야 막 하면서 막 그 생각이 막 나는 거죠. 얼마나 내가 괴로웠어. 그때는 개명도 못하고 와 이거 당장 오늘 승소 이렇게 해서 허가를 찍어준 거예요. 바로 찍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는 이름을 바꿀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자신이 가난하고 낮아진 마음, 그 상한 마음을 경험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상한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서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굉장히 상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몰아가실 때 있어요, 인생에서. 그럴 때요 어떤 의미에서는 감사해야 돼요. 내가 이 상황이 아니면 어떻게 내가 상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는가? 내가 어떻게 긍휼한 마음을 가져서 긍휼한 자가 얻는 복을 얻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접근하면요 그게 진짜 복이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 상황이 너무 힘들어 이렇게만 있으면 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과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의 차이가 그런 것이죠. 똑같이 어려운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통과하는데도 크리스찬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승리하는 반면에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은 뭐 괴롭기만 한 것이죠. 그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이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애통하는 마음 역시 필요합니다. 앞서 우리는 애통하는 마음이 뭐라고 배웠어요? 나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이웃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그 마음에 상처를 줬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를 향해서 정말 이거는 내가 너무나 잘못된 자다 이렇게 애통하는 마음이 그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애통, 나 자신을 보고 이렇게 애통하는 그 애통이 타인을 향할 때 그게 바로 긍휼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자기도 죄와 허물 투성이인 사람이, 나도 부족한 사람이, 나도 정말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정말 설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 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해서도 애통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한테 이 애통이 있어야지 긍휼히 여길 만한 자를 보았을 때 긍휼한 마음, 그를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솟아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선교단체 중간 책임자로 사역할 때요 태평양 섬나라인 피지를 자주 방문했어요. 당시 피지의 국가 책임자는 미국에서 파송된 선교사 부부였습니다. 가봤더니요 그들에게는 아들과 딸이 한 명씩 있었는데요 딸의 외모가 현저하게 인도 계통이었어요. 여기 보시면 나오죠. 뭐 완전히 그냥 딱 봐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입양한 아이인 것이 분명한 거죠. 그래서 뭐 입양한 걸 숨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입양을 다 공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자, 그래도 뭐 우리 한국인의 정서는 뭐 입양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안 묻잖아요. 그 서양은 좀 다르더라고요. 뭐 당당하게 뭐 좋은 일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선교사님이 딸을 입양하게 된 경위를 말해 주었습니다. 저와 대화하던 그 시점으로부터 여러 해 전에 크리스마스를 불과 며칠 앞둔 어느 날 이 선교사님이 현지 신문을 쭉 펼쳐봤는데요 굉장히 큰 사진이 나오면서 기적의 아기 덤불 속에서 발견되다 이런 기사가 난 거예요. 보니까 인도 계통의 갓난 아기가 덤불 속에 버려진 채 발견되는데요. 여러분 피지를 안 가보셨으면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모르실 거예요. 피지에는요 굉장히 이제 낙후된 곳이 많고 시골은요 그냥 황폐한 것 같이 그렇게 보여요. 도시가 아니에요. 도시에도 곳곳에 이렇게 덤불도 있고 한데 들개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기가 덤불 속에 버려져 있다면 이 피지의 들개들은 대부분 빼짝 말라 있어요. 그냥 뭐 못 먹어서 뼈만 앙상한 들개들이요. 아기가 생명을 부지하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기적적으로 응애하고 울었나 보죠. 주민이 먼저 발견해서 구조가 된 것입니다. 아마 미혼모가 아기를 그냥 낳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덤불에 버리고 간 것 같아요. 그 기사를 읽고 있을 때 선교사님 부부는요 그 아기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참 귀한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아유 안 됐네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막 하나님이 주체할 수 없이 이 성탄절 얼마 앞두고 이 아기가 이렇게 버려졌구나 긍휼한 마음이 막 주체할 수 없이 나와서 당장 이제 피지 당국에 저 연락을 한 거예요. 내가 외국인 선교사로 여기 살고 있는데 아기를 입양하고 싶다. 근데 외국인이 입양하는 것은 또 절차가 좀 굉장히 걸린대요. 한 9개월 걸렸다고 합니다. 자, 그 사이에 선교사님은 입양을 위한 또 다른 큰 산을 넘어야 했습니다. 그 뭐냐면 선교단체 국제본부 해외사회 부총재로부터 승인을 받는 것이었어요. 당시 제가 일했던 선교단체는 여러 가지 복잡한 사유로 인해서 선교사가 현지인 아기를 입양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노하면 입양 못하는 거예요. 피지 당국이 예스해도 선교사 신분으로서는
해외 사역 부총재가 노라고 하면 입양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피지 선교사님이 부총재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입양을 허락해 달라고 하자 그 부총재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 요청에 제가 어떻게 노라고 말하겠습니까? 저 자신도 입양받은 사람인데 제가 여기 어떻게 노라고 하겠습니까? 입양을 승인합니다. 이렇게 해서 승인을 받은 거예요. 참 마침 또 그분이 또 입양된 분이어서 그 아픔을 아는 거예요. 그 입양아의 아픔을 아는 거예요. 그냥 버려두면 어떻게 될지를 아니까 나도 이런 은혜를 입었는데 그 아이에게 그 은혜를 베풀겠다고 하니까 예외적으로 승인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려고 한다면 이렇게 애통하는 심령이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을 딱 봤을 때 그 애통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애통해 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기는요 입양이 되었고 케이틀린이라는 이름을 받았고 미국에 가서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해서 지금 미국에서 가정을 이루고 잘 지내고 있어요.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입양을 통해서 달라지는 것. 여담입니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입양하면 바로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돈불 속에 버려져서 들깨들한테 언제든지 잡아먹혀도 뭐 끝날 인생인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가장 좋은 코스로 해서 행복한 그런 결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올바른 방식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온유함 역시 꼭 필요해요. 사람이 온유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려고 할 때 자신도 모르게 뭐 의도한 건 아닌데 그 사람보다 우위에 있는 입장에서 말하고 행동할 때가 많아요. 그건 참 인간인지라 참 그래요. 내가 누군가에 뭐 도와줄 때는 아무래도 내가 우위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런 말과 태도가 이렇게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움받는 분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 분이 마음이 상해요. 사람인지라. 그러므로 우리는 아주 온유한 마음을 품고 있어야 이런 잘못된 태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1936년 1월 어느 날 서울 정동교에서 당시 배제 고보를 다니던 김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서원 기도를 했어요. 아마 긍휼의 마음이 꽉 차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꽉 주셔서 그런 서원 기도를 한 것 같아요. 하나님,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위해 일생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고등학생이 서원을 했다는 거죠. 그 후에 4년 후에 연세대 의대 전신인 세브란스 의전에 진학을 했고요. 1941년 의전 2학년 때부터 서울 답심리 조선보육원에서 아이들을 치료하는 걸 시작으로 일본과 만주에서 귀국한 무위탁 동료를 향하여 무료 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쟁이 일어났고 전쟁이 끝난 후에 일본 교토대 의학부의 대학원에 유학해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어요. 그리고 귀국하여서 다시 왕진 가방을 들고 영세민과 피란민이 엉켜 살던 한강 뚝방 판자촌에 가서 무료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참 귀한 분이죠. 그 서원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그 긍휼의 마음을 계속 품고 그것을 하셨다는 거죠. 1984년에는 은명내과 간판을 내걸고 당시 판잣집이 즐비하던 서울의 대표적인 빈민촌인 상계동에 정착했습니다. 제가 서울에 살 때 한 상계동에서 한 5년 살았거든요. 굉장히 낙후한 지역이에요. 거기서 이제 은명내과를 이렇게 운영했다는 거죠. 처음에는 영세민들에게 치료비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주민들이요 누굴 거지로 하느냐 이렇게 정색을 하더래요. 여러분 좀 이렇게 가난하고 이런 분들이요 자존심은 더 있어요. 그래서 됐습니다 그냥 가세요 이러면 누굴 거지로 하래요 막 이렇게 화를 냈다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닌데 많은 분들이 그랬다는 거죠. 만약에 김경희 원장이 온유한 마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세상에 내가 내 돈 들여서 공짜로 치료해 주겠다는데 이게 무슨 태도야, 무슨 무례한 태도야, 이렇게 하면서 화를 내고 그냥 그 제도를 없애버렸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는요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했대요. 어떻게 하면 저분들의 자존심을 꺾지 않고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진료를 거의 무료로 내가 원하는 그 서운한 대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1,000원 진료. 뭡니까? 어떤 치료를 받든 1,000원을 내게 하는 거예요. 뭐 암 수술을 해도 1,000원. 뭐 감기 이렇게 진료해도 1,000원. 그러니까 이제 1,000원을 뭐라도 내면 이 사람들은 또 거기는 화를 안 내요. 암 수술했는데 1,000원이 뭡니까? 뭐 100만 원 내. 왜? 100만 원 없으니까. 뭐라도 내면 일단 화는 안 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000원 진료로 평생을 그렇게 계속해서 거의 무료로 돌봤죠. 그래서 그분은요, 별명이 생겼어요. 상계동의 슈바이처. 그런 별명을 얻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웃의 마음까지 돌보는 그 온유한, 그 세심한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별명을 얻을 수 있었던 거죠. 이처럼 온유한 마음으로 상대방의 입장을 돌봐줄 줄 알아야 진정으로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이제 긍휼히 여긴 데 있어서 팔복의 네 번째 심령인 의에 줄이고 목마름, 이게 왜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요, 아유 안 됐네 하고 무조건 달려가서 그걸 돕는 그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테두리 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 테두리 내에서 도와야 돼요. 그걸 벗어나면요, 이게 이제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열심히 도왔는데도 결과는 별로 좋지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공의가 어겨지면 이게 이제 아무리 열심히 도와도 잘 안 되거든요. 저도 그런 실수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때로는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올바른 길이 아닌 걸 아는데도 인정에 끌려서 돕다가 일을 그르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이게 도와주는 게 맞다 싶어서 도와줬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난 것이었기 때문에 또 일을 그르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고자 한다면요, 진정으로 그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고자 한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을 지녀야 합니다. 이상으로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먼저 지녀야 할 팔복에 앞선 네 가지 심령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저도 저 상태를 보니까 내가 이웃과 우리 뭐 교회 교인들과 또 우리 가족들과 정말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를 알게 됐어요. 앞선 네 가지 심령이 없거나 약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저와 같은 상태라고 느끼신다면요, 누군가를 진정으로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는 팔복에 앞선 심령 상태를 먼저 갖춰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하나님께 그것을 달라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팔복에 앞선 네 가지 심령 상태를 얻는다면요, 진실로 긍휼히 여기지 못할 사람이 없어지게 됩니다. 모든 사람을 대하여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내가 하나님께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를 알게 되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포함해서 그 어떤 사람도 긍휼의 시선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한 사도 바울도 그냥 입술로만 그렇게 고백한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심령 깊은 곳에서 진정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을 대하여서 긍휼한 마음을 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하나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이렇게 임사 체험으로 지옥을 다녀온 분이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물론 그런 간증을 다 믿고 100% 그런 건 아닌데, 그 간증 중에 한 대목이 제가 이렇게 좀 그렇구나 이렇게 느낀 게 뭐냐면, 그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가장 증오하고 가장 저주하는 사람 한번 생각해 봐라. 그리고요, 그 사람이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순간을 하나님이 1초라도 당신에게 보여주면 당신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눈물로써 제발 저 사람을 지옥에서 좀 빼달라고 간청하게 될 것이다. 그만큼 지옥은 무서운 것이에요. 그만큼 지옥은 고통스러운 것이고, 불못은요, 우리 인간이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철천지 원수라도 그가 그곳에서 고통당하는 거 보면요, 그 순간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한다니까요. 제발 저 사람 좀 빼달라고, 나 도저히 못 보겠습니다. 제발 좀 건져주세요. 이런 마음이 저절로 솟아나게 되어 있다고 이 지옥 간증을 한 분이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긍휼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요, 세상과 사람들이 보는 그런 우리의 시각이 근본적으로 변해야 가능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네 가지 먼저 앞선 팔복의 그 복이 충만하게 임해야 그게 가능한 것이요. 그 사람의 영혼을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시각을 얻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좋은 신앙 서적을 읽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서서히 성장하면서 그와 같은 시각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어떤 상황마다
내가 어떤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될 그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의지적으로 일부러라도 내 마음은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 긍휼의 마음을 달라고 간구하면서 행동을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쪽으로 행동을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서서히 나에게 정말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는 복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하십니다. 자, 누구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느냐요? 바로 창조주의자 심판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러면요, 속된 말로 게임 끝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데 더 이상 바랄 게 뭐 있어요? 그 누가 나를 대적하고 정죄하고 비판한다 해도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면 나는 궁극적으로 회복되고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감히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 없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죄와 허물투성이므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모든 사람을 이 긍휼의 마음으로 대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긍휼을 받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사람들을 데려가실 때 크게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나요? 하나는요, 긍휼 없는 심판이고요, 하나는 긍휼이 있는 심판입니다. 자, 긍휼이 있는 심판은 어떤 거냐? 그 사람이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할 시간을 충분히 주시는 방식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암 진단을 받고 한 1년 투병하다가 소천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이죠. 암 투병과 그런 죽음 자체는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그 사이에 자신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토설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품에 갈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긍휼이 없는 심판은 어떤 심판입니까? 갑작스럽게 닥치는 죽음이에요. 자신의 죄와 허물에 대한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 않는 것이에요. 이게 긍휼이 없는 심판이에요. 교통사고로 현장에서 그냥 바로 죽는 것, 이런 것이죠. 이러면 회개할 기회가 없으므로 긍휼 없는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죽음이, 갑작스러운 죽음이 다 긍휼 없는 심판이라는 건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맡기신 이 땅에서의 모든 사명을 다 완수할 때는 그런 사람은요, 그냥 바로 하나님이 바로 데려갈 수 있어요. 이런 죽음은 긍휼 없는 심판이 아니라 복된 죽음이에요. 복된 죽음. 대표적인 예가 한국에서 이렇게 평생 이렇게 대천덕 신부님이라고 사역하신 그분의 그 아버지인가 할아버지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R.A. 토레이라고 하는 분, 그분은 어떻게 돌아가신지 아세요? 은퇴한 선교사들 모임에 가셨어요. 그분이 은퇴한 선교사들 모임에 가서 이제 친한 사람들이 많이 눈에 있으니까 모처럼 만난 사람도 있잖아요. 모처럼 만나서 너무 반가워하고 이렇게 인사하는 중에 어떤 분이 와서 R.A. 토레이 박사에게 찾아와서 토레이 정말 모처럼 만났다고 정말 반갑네 하면서 그래 자네 어떻게 지내는가 하니까 Never been better, 영어 표현이에요. Never been better. 이보다 지금 때보다 더 좋았던 때가 없다. 인생에서 내가 제일 좋은 때라고 Never been 하던데 그냥 그 자리에 쓰러져서 돌아가셨어요. 그 옆에 있던 이제 의사가 급히 달려서 맥을 짚어보니까 이미 숨져 있었어요. 의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넘어지면서 영혼이 떠나간 것 같다고. 이건 참 불가사의한 일이죠. 어떻게 지금까지 중에 가장 하면서 쓰러져서 죽을 수 있어요. 이런 죽음은 복된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것들을 계속해서 훔치거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침해하거나 이런 사람은요, 갑자기 죽을 수 있어요. 이거는 긍휼이 없는 심판인 것이에요. 저도 그와 같은 케이스를 제 인생에서 두 가지를 알고 있어요. 하나는 그 사목으로, 어떤 회사의 사목으로서 몇십억을 해먹은 사람,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버지와 소송하다가 아들이 도둑질했죠. 아버지 걸 소송하다가, 아버지를 상대로 소송하다가 자기가 도둑질했는데 그 소송하다가 또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으면 안 돼요. 우리가 죽음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정말 저는 이 토레이 박사처럼 복된 죽음을 죽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근데 긍휼 없는 죽음은요, 가장 비참한 죽음이에요. 회개할 기회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려면요, 여러분 암투병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로 대해 주시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인 거예요. 그러한 죽음을 우리가 구하려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보너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게 하는 놀라운 기도를 소개하면서 메시지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게 하는 소극적인 방법이라고 한다면 보다 적극적인 방법도 있어요. 적극적으로 그분의 긍휼을 요청하고 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성전에서 세리의 기도로부터 영감을 받아 하기 시작한 예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관련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네, 이 이야기는 잘 알고 계시죠.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갔는데 바리새인은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의를 내세우며 기도했지만 세리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토설하면서 기도한 이 세리의 기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으심을 받았다. 거기에 이제 착안하여서 예수 기도를 만든 거예요. 예수 기도를 하는 방법도 아주 간단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근데 마음을 담아서 해야 돼요. 그냥 주문 외듯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격 대 인격으로 마음을 담아서 수시로 생각날 때마다 일할 때, 길을 갈 때 눈물 그릉그릉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기도는요, 우리가 다른 이들을 긍휼한 시선으로 보는데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나 자신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밤낮 하나님께 간청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 예수 기도를 사용해서 다른 이들을 위한 중보 기도도 할 수 있어요. 쉽잖아요. 그 사람의 이름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인 아무개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렇게 간구하고 중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예수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굉장한 중보 기도입니다.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행위예요. 실제적인 행위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 예수 기도를 활용하기만 하면요, 굉장한 파워풀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팔복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긍휼히 여기는 것은 그냥 어떤 사람의 딱한 처지를 보고 아유 안 됐네 하고 하는 그런 불쌍한 마음을 가지는 것에 그치지 않아요. 진정한 긍휼히 여김은 나의 중심 깊은 곳에서, 나의 장기 깊은 곳에서 그 사람을 향한 연민이 막 주체할 수 없이 솟아나와서 그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지 않고는 견디기 힘든 이런 마음, 이게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인 것입니다. 이런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이언CC의 모든 성도들이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 받는 복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